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자,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배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쪽의 반대인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게 하셨고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명령하셨던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 놓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팅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것이 죄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꼭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징계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뭘로 징계를 하셨느냐면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으로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가 깨지게 하시는데 완전히 그 배가 박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그 배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징계를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징계를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회초리를 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 쓸어 가려고 하는 요나를 니느웨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뭘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면, 큰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든지, 큰 회사에 입사를 해서 초고속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다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란 말했습니다.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야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여서 다시금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해야 할 단어가, 징계의 특징은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거의 깨지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거의 깨지게 하시고, 나의 관계가 거의 깨지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깨지게 하시고, 나만의 계획이 거의 깨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의 깨지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유턴하라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락하시는 징계에도 단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징계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징계가 폭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요나를 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바다를 치셨다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징계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 바로 우리를 때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환경을 먼저 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라고 하는 환경을 쳐서 폭풍이 일어도 그가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요나를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주위의 환경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아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배를 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을 치시면 그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을 치시면 왜 일이 저렇게 돌아가지? 왜 풍랑이 칠 시기가 아닌데 왜 풍랑이 치지? 하면서 환경만 자꾸 멀뚱멀뚱 쳐다만 본다는 겁니다. 환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풍랑만 거세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봅니다. 4절에 보면 1장 4절입니다. 징계의 초기 단계를 보시면 그 초기 단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첫 번째 단계는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돌풍이 불게 해도 요나가 정신 못 차리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11절에 좀 더 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해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더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경을 치시는 강도가 점점 커져도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으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돌이킴이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치시는 겁니다. 환경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치십니다.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자 배에 있는 사공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5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니까 풍랑이 점점 거세지니까 아무래도 뱃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믿는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불러봤다가 바다에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던집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는 요나, 그 요나는 그 시간에 배 밑에 들어가서 고온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천하태평이 돼서 도리어 아무 문제 없이 주위 환경, 주위 사람들이 도리어 고생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수련회 때 가보면 내일 일찍 일어나서 내가 머리 감아야 하지 그러면서 시계 새벽 4시에 맞춰놓고 정작 자기는 그 시간 되면 다른 걸 하는데 자기는 안 일어나요. 주위 사람들 다 깨워놓고는 자기는 안 일어나요. 알람 시계만 크게 울리게 해서 옆 사람 다 깨워놓고 자기는 그냥 곤히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딱 그 상황입니다. 요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정작 문제의 제공자인 요나는 곤히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주위 사람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살다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배의 선장이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선장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지금 배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액면만 놓고 보면 선장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선장의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선장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1장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요나가 깨어서 기도했다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선원들이 다 모여서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지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원인을 한번 캐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쳤는지 다 모여서 제비를 뽑자고 하면
요나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요나가 참 천연덕스럽습니다. 요나가요. 그 무리에 섞여서 자기도 제비 뽑고 있어요. 근데 제비 뽑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뽑혔어요. 자기가 딱 걸리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질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먼저 스스로 자백하는 죄가 있고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나중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더 거세게 일자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지요.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12절에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큰 위기였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12절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은혜의 반전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12절에서 나오는 요나의 자세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압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풍랑은 잠잠해지고 은혜의 반전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인들을 주십니다. 내 주변에 일들이 막히고 꼬이게 하시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그 모든 풍랑이 나 때문인 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위대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나가 풍랑 속에서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나 때문이라 하는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의 말씀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런 고난이 임하자 드디어 요나의 입에서 기도가 터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이어서 감사가 터집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곳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외치십니다. 오늘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느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선장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선장이 이제 더 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하고 그렇게 선장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잊지 마십시오. 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버리겠다고 버티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배 위에서 기도하세요. 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봐야 하겠는가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그때 요나가 배 위에서 바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요나서 1장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요나서 2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줬을 때 기도했더라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하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폭풍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위기이고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폭풍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면 기도입니다. 고난의 요소가 주위 환경에 왔다 싶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방이 막히고 고난이 임하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보시니까 기도하던가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고난이 임하고 사방이 막힐 때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을 합니다. 자신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자신이 드리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점치러 다니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자마자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반응했던 내용이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로 응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거지요. 문제는 폭풍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돌이키십시오. 환경이 흔들릴 때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세요. 배 위에서 기도하세요. 배 위에서 기도하면 삽니다. 미루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지금 깨어 기도함으로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피해왔던 우리 안에 요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풍랑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실 때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며 마침내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